안녕하세요. 12월 30일 시편 149편 말씀으로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되어 있고, 그 후에 칼과 창과 이런 전투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두고 뭔가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닐까 싶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홍해 도하 직후에 미리암의 찬양 등을 보면 뭔가 우리가 위대한 일을 경험한 후에,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 싶지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찬양이 먼저 나오고 그 후에 열방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로 된 순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보다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꼭 이기게 해달라는, 혹은 현실에서 뭔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그 고백,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고백,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제 인생에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내려주시는데요. 찬양은 가만 보면 우리 감정이 이렇게 고조되기 위한 도구나, 혹은 예배를 분위기를 잡기 위한 그런 도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찬양을 실컷 부르고 나서 이제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죠. 찬양을 하는 도중에 우리가 농담을 한다거나 찬양하는 중에 다른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옳지 못한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찬양은 이미 예배의 가장 앞순서로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장 거룩한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른 후에 이제 땡종을 치면서 이제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이 습관이 사실은 오랫동안 한국교회에 있어 왔지만 우리는 그것이 이제는 옳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찬양은 예배의 순서로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순서 가운데 하나로서 예배에는 찬양 드림으로서 곧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지요. 찬양은 또한 전쟁에서도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마땅한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들을 통하여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신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고백들은 개인의 찬송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흩어진 마음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와 찬양 올려드림으로써 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바깥에 있는 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 내면의 두려움, 냉소, 분열 등등과 실제로 먼저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승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가만 보면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고와 수금과 이런 많은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심지어 몸으로 이렇게 무용으로 온갖 도구들을 다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죠. 우리가 찬양을 단지 멋을 내기 위한 도구나 분위기를 잡기 위한 도구나 이런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중요한 이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요한 순서로서 이 찬양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가 있고, 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오직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임재하시며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과의 교제 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모든 이제 군대를 끌고 그 여러 연합군과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군대 수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교가 안 되는 많은 인구들이 적군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앞에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를 세우게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히고 찬양대를 통하여서 찬양을 하게 되는 그 내용, 찬양대가 부른 찬양의 내용도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불안과 고통을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찬양을 계속하여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지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지요. 전쟁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적군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 공포, 불안이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로 그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이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이른 시간에,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부터 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을 실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열방을 벌하며 이런 표현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 우리가 힘들어하는 어떤 사람을 우리 개인적인 사적 복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죄악과 우상숭배에 가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귀인과 왕족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묶이게 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역사의 마지막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권세자들을 바로 잡으시고 모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적 보복, 그리고 내 개인의 이 복수를 우리는 삼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질서를 세우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신가 하는 이 분명한 가치를 세우는 것이며, 그리고 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칼과 창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혹은 내 인생에 힘들게 한 사람에게 사적인 보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평강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너무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공의로, 그리고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위대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지를 우리는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 부를 수 있을 텐데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이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이죠. 어련히 잘 알아서 해주시려나. 실제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많은 배신과 많은 이 오해들을 또 낳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은 굳게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실망과 실패를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왕께서 다스리신다. 왕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왕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굳게 믿고 온 힘을 다하여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9편에서는 나의 모든 하루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나의 모든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 가장 처음에 여호와를 찬양함, 가장 그 처음에 여호와를 경배함을 놓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로 이 놀라운 강력한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일들이 실제로 선포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 내 인생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친히 다 아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과 위대하신 능력으로 이것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져 감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군대보다도 더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함을 우리가 두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